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 절 한 절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뜯어보면 정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별히 먼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장로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그 당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로들을 누가 가장 유혹을 하고 때로는 그 장로들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바로 사단의 세력인 것이죠. 우리는 늘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또 각 교육부서의 부장님, 또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재직부서 부서장들,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올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 족장들의 장로, 어느 지역의 장로라 하면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보통 장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장로는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사실 연륜은 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세움을 입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그들 앞에 권면을 하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또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리더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장로로서 리더로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1절에 보시면 자신이 장로보다 먼저 사도로서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어려운 길을 어쩌면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절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로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의 증인이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증인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셨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 때에 함께 하셔서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사실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죄도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참 신으로 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그 고난은 그냥 아주 위대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대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였지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하려는 그 분명한 목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고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바로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생 끝에 낙이 있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고생하여 그래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그런 고진감래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그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이 참여할 그 영광을,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날의 베드로에게만 나타날 영광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를 믿고 고난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분명한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답을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응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 녹여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처럼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증인의 삶 가운데 4가지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합니다. 이 치되라는 헬라어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양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이 단어의 의미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을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부서와 또 구역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공동체를 잘 돌보는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양무리를 치라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지요. 우리가 알듯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단 3명만 올라갔는데 그중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당연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바로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실패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3번 그가 부인하였듯 예수님이 3번 질문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물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민하였습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지요. 3번의 질문, 그것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해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치라라였고, 이 치라라는 동사가 오늘 2절에 사용된 이 치대라는 동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은 지금 리더로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도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부서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할 때는요, 나의 수하에 있다고, 나보다 후배라고, 나보다 어리다고 세상의 방식대로 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였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 여김으로 우리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존귀 여겨야 되는 그런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씀대로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게 되면요, 결국 어려움이 다가오면 버리고 도망합니다. 싹군이 이와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면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이 단순히 고생 끝에 나타날 영광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격려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격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위로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위로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격려와 위로와 또 서로를 대접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는 장로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 때문에 공동체의 재정을 이용하거나 돈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득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물질적인 돈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물질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또 자신이 빛나게 되려면 결국 상대방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리더가 되었을 때는 더러운 이득, 즉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3절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장로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장로는 지배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말고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크고 위급한 전쟁에서 또 소수의 군대가 대군을 물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지휘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진을 향하여 전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쟁, 적군은 대군이었고 자신들은 소수였지만 이 지휘관이 본을 보임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양의 무리의 본이 되도록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조금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더로 서 있는 일들이 많지만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심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요. 결국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영향력이 우리 모든 주변에 흘러가서 그 주변에 우리 모두도 다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선한 힘이 되어서 말 없는 격려와 위로가 되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변화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 4절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고진감래 애쓰고 고생하면 결국 좋은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이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로 이 젊은 자들을 향하여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때론 이런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는 젊은이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핵심 코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장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렇게 주와 선생된 주님께서 겸손히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주를 따라 서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돌보고 젊은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2000년 세월 동안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또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믿고요. 그 다스림은 결국 주의 몸된 또 우리가 성전이라 불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시지요.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정말 어쩌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능한 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 땅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시고 주께 맡기며 주의 돌보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